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종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예수의 피가 묻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천국이어야 돼요. 천국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서 간구하며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런데 만약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안락한 삶을 살았다 해도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꼴찌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이 하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신다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며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그리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너희들이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 모든 고난은 면제될 거야.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주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와 그 자리에 함께 있을게. 곁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고난을 면제해 준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나의 믿음의 진가를 그 순간에 위기 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절망이 내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시련의 광풍이 내게 물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꿈꾸며 견디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믿음의 전지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24살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 다음 막내가 저였어요. 26살 청년이던 제가 이제 50이 다 됐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 되었어요. 그때 24살이었던 그 목사님, 어느 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 학기가 되었는데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동기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공부를 하며 종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학교에 나오겠지. 며칠 있으면 나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한 달이 지나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궁금해서 수소문했어요. 아니 이게 암흑의 전도사가 안 보이네. 어디 있는 거지? 무슨 일인가?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달려가서 왜 학교에 오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집에도 없어요. 어디에 갔습니까? 물었더니 기도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으로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때 왜 기도원에 갔을까? 궁금한 마음에 그 기도원으로 달려갔어요. 기도원에 달려가 봤더니 아예 방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려가지 않겠대요. 왜 내려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몇 번이고 꼬치꼬치 깨물을 물을 때 그 전도사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입을 딱 다물고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랬어요. 그러니 한 학기를 제가 휴학할 겁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전도사님 붙잡고 제발 좀 얘기해줘라. 그래야 같이 기도할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을 때 마지못해서 그 전도사가 이 얘기해 줬어요.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강의실에서 공부하다 말고도 쓰러져 버리고요.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 버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도 쓰러집니다. 한 번은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도하고 있는 그 학생부들을 이끌고 연합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 성전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무릎이 계단 모서리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주 깨져버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서 학기를 그만두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심겨 있는 그 사단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기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수의 진을 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전도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와 이제 됐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겠다. 이제는 나를 괴롭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이제 사라질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그 종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의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주님 만나고 복음 증거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물을 지날 때도 쓰러져 버리고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없고요. 내 물질도 없고요. 내 안락한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에게 딱 하루, 딱 한 주만이라도 좋으니까 한 주 동안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달 안 쉬고 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6개월도 쉬시고 1년도 안 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심신이 너무 지쳐버리고요. 그리고 뭐 목소리도 이제 안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본에 오기 전날까지 집회 인도하였으니까요. 쉴 틈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5월 6일까지 한국에는 황금연입니다. 금요일부터. 금토일월과 우리 아이들, 제가 결혼을 일찍 했지만 아이들을 늦게 낳아서 이제 막내가 6살,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첫째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아이들이 학소 고대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빠,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 어린이날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을 내어줄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고 그 시간만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바 영광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내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간이 있고 내 가족과 어린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 전하는 데는 아무데나 달려가요. 그래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달려와서 지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의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고난을 빼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은 의다 얘기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전도사님과 함께 목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짝으로 붙여주셨는지요. 제가 목회하는 바로 옆 교회에 또 그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요,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망가려고 하다가 목회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나였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보다 그 더 큰 죄인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서 충성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편안하게 의자 위에 앉아서 에어컨도 틀어놓고 난로도 켜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산은요, 아직도 산짐승들이 내려옵니다. 노루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뱀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서 그리고 장에 나가서 기타 치며 찬양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전도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권면하면서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올라가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는 거예요. 명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지만 고향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무릎 꿇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전도사님이 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쓰러져 있는 그 전도사님을 또 붙잡고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오셔서 좀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쓰러져 버렸어요. 전도하는 그 순간에도 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장에 나가서 같이 찬양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며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게 되었어요. 한번 경련을 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면 온몸이 비틀어지게 됩니다. 온 힘을 다 소진하게 돼서 한번 쓰러지고 깨어나면 식은땀이 범벅이 되어서 샤워한 것처럼 됩니다. 남아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전도사님, 오늘은 무리인 것 같아. 오늘은 전도를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어 하고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아직도 전도할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 전도 시간마저 채우고 전도 더 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든 상황, 제가 말로 표현하지만요, 그렇게 아픔, 본인이 아니면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대학원을 다니고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며 전도하면서 저도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인데 왜 그 기도 한 가지,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존경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망신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거 하나만, 육체의 가시 하나만 뽑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충성하는데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오직 한마디, 고난은 의야. 그 말씀하시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길 걸어가는데 왜 성도들이 아파야 되며 상처받아야 되며 고통당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는 열심히 동일하게 산기도하며 전도하며 삶으로 살아내며 삶으로 증거하며 열심히 충성하는 그때 그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라. 너무 공부시키지 말아라. 좀 쉬게 해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왔어요. 이제는 공부도 하지 말고 피아노도 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쉬는 게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는 고통을 호소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을 바꾸어서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쉬면 된다. 공부하라고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점점점 고통이 심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여자예요.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선고를 받습니다. 그 아이, 이제 12살, 13살밖에 안 된 그 아이 머리에 뇌암이 가득 차버렸어요. 머릿속에 이미 뇌암이 꽉 차서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부분인 숨골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숨골에. 그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이 아이는 살아날 가망성이 제로입니다. 수술을 해서 그 숨골 안에 지금 박혀있는, 지금 퍼져있는 그 암세포를 다 건져낸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고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나눠주면서 그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삶으로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내 사랑하는 딸아이가 뇌암에 걸려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때는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던져지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지,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고, 내가 건강을 붙잡고 있었던지 그 진면목이 거기서 드러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열이면 열, 그 상황에 오면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며 11조도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의 삶의 자리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내 안에 육체에 가시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을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다 바닥내버리고요, 믿음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 아이를 직접 들은 그 아빠와 엄마,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담담하더라고요. 안에 그 상황 속에서 딸을 잃을 수 있고 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 그 목사님 사모님은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입을 다물고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손을 떠나버렸고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그날부터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어렵고 힘이 들다고 얘기했지만 수술받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긁어내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했습니다. 치료받는 순간에도 그 의료진은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이 치료를 건드릴 수 없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것은 치유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밤에 생명이 꺼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간구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 가정은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다 안 된다, 포기했다, 이젠 절망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못자국난 손,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 그 아이는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되었고요. 그 암세포를 걷어내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그 아이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지금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검정고시 패스했지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심을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승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케 하셨을까?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로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게 나를 이끌어주는 영혼의 디딤돌이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주님, 제발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고쳐주세요 하다가 힘 빠져서 돌아간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 마음으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옆에 나가서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속에는 결단이 있었을 겁니다. 결연한 각오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담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한 말씀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요? 고난은 의다. 왜 내 속에 내 안에 남겨있는 그 아픔들,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바로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끝내는 그 믿음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바로 그때 믿음이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그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켜져 있어야 돼요. 주님, 세상이 무너지고 사회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그 믿음 모시고 그 발걸음을 모시고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했는데 가질 수 없었고,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는데 칭찬받을 수 없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며 내 마음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막히는 고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건 징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고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핍박이 진정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징계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그 자리가 주님 품이라면요,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요,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내 삶 속에 아직도 놓여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